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6월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당신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참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름도 은혜라는 이름을 참 많이 짓습니다. 은혜 받아라, 은혜 받았냐, 은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 단번에 얻는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것은 한 번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평생에 걸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를 받을수면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고 또 받고, 받으면 받을수록 풍성해지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의 맛을 알아서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너무 놀라운 은혜인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또 한 주 한 주간, 또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누려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병든 자는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고, 마음이 눌린 자는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상처와 아픔인 사람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는 하늘의 은혜로 부유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 또 개구리, 이, 우박, 메뚜기, 이런 재앙들이 쭉 되어지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제 재앙,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한편으로는 심판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펼쳐지는 이것을 우리가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를 쭉 묵상을 하면서 이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6월절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가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 여호와가 이 많은 노예 백성을 보내라고 해서 내가 보내겠느냐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주 뼈저리게 체험을 하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동안 바로는 자기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당시 초강국 애굽의 이 제국의 왕은 그야말로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온 천하에 다른 자가 없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9장 16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애굽 사람들은 참 이렇게 신을 또 많이 섬겼던 것 같아요. 강에 가면 강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고, 들에 가면 들신이 있고, 이런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곤충들도 신 삼아가지고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무력화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큰 신이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곳저곳에 가가지고 여러 신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셨고, 하나님은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셨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무지한 인간들은 이곳저곳에 가서 이신 저신을 찾지만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인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신이구나, 이거를 저절로 자연스럽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제한할 수가 없고, 그 모든 것이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역사가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펼쳐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섬기게 해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바로가 그 지배하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단지 밥을 먹고 생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인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목적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것이 선교다. 선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예배받지 못하실 때 예배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옛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저 평양, 북한은 하나님을 놀랍게 예배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목회자가 사라지고 이 3대 우상 독재 체제가 구축이 되어지면서 모든 예배당은 파괴가 되어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인간을 섬기도록 만드는 바로 그것이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북한 땅은 그것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고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어지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거나 아니면 사형당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그냥 단지 생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마음껏 인생 가운데에서 자신의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건져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고 있는 그 세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은 더 강력한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 바로가 굉장히 마음이 완강해졌다는 거예요.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약간 이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어졌는데 바로 스스로가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교차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의구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바로가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가지고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바로에게 물을 수가 없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물론 이 표현에 보면은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진 주체가 바로 자신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도 나오지만 이 재앙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6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직접적으로 주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재앙을 거듭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는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6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어쩌면 그 기회를 잃어버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주장을 하셔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7절과 10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는 그 나라가 돌이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 복이 취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결정은 완고한 강철벽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막아서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적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람이 간섭하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놓았지 그것을 닫아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를 보면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게 만드는 거예요.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범위를 지나가 버리면은 내가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한번 그 완악했던 마음이 계속 지속이 되어지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좀 메마르고 내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를 내리셔서 그 땅을 촉촉해 하듯이 내 마음도 좀 만져주셔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마음이 바꿔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오늘 은혜가 안 되네, 오늘은 뭐 영 마음이 집중이 안 되네, 그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정적으로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마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 마음이 다른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강팍한 상태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계속 그런 상태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드러냈지만 여러분, 바로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여러분 사람이 되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10번째 재앙의 유월절에 대한 부분을 살아가는데,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는, 그래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체념했던 사람이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고 무감각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일상에서의 그 무기력했던 삶이 환희와 찬미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고된 일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축하의 노래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동안 시간의 주관자가 누가였느냐? 바로였습니다. 바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 백성에게는 달력이 없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바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에게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이제 드디어 뭐예요? 시작하는 달이 생긴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날짜가 생긴 거예요. 새해라고 하는 개념이 그들에게 여러분 생긴 거예요. 새 출발을 한다는 거,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노예로 400년 넘게 살아가는 동안 새롭게 살아가는 게 없어요. 새롭게 일이 뭐 된다는 게 여러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을 이스라엘은 첫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쓰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도 그 해 첫 달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그러니까 출애굽이 이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아비벌에 시작됐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시작도 바로 이 6월절을 근거로 해서 아비벌의 첫 달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가져온 것도 바로 이 첫 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언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느냐?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좀 내 인생을 좀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 과거에 나의 잘못과 허물과 그 연약함 때문에 내 인생을 발목 잡던 거 뭔가 이렇게 한번 싹 청산을 하고, 모든 것을 과거를 깨끗하게 진짜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면 싹 지우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인생이 언제 새롭게 시작되었겠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주일을 시작할 때도요, 우리는 주일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것들은 이제 다 과거로 지나간 거니까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받았던 좋았던 은혜들은 우리의 밑거름 삼아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어렵게 했던 것들은 다 이제는 그거 다 예수의 보혈 은혜 안에 그걸 내버려 두고 묻어두고 주의 보혈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함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고, 예배함으로 한 달을 시작하고, 예배함으로 우리가 1년을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 우리가 주일을 사수하는 거, 주일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지. 이걸 놓치고 살아가면요, 삶이 막 혼란해져요. 무질서해져요. 네? 마치 우리가 볼링을 칠 때 그 제일 1번 핀, 헤드핀을 맞춰야 모든 걸 쓰러뜨릴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의 첫 여러분 이 초점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요 베스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일을 여러분 사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을 빼먹지 마세요. 주일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헤드핀을 놓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게 첫 달, 그들에게 모든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 일주일의 시작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게 3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가 어떻게 해요? 가족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 가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챙기시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족 단위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양 한 마리, 이 양은 흠 없는 것이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되고,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 흠이 있는 건 안 돼요. 상처가 있거나 찢어지거나 또 흠이 있는 건 안 되는데, 흠이 있는 것은 대신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결국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담의 후예로서 모든 사람이 다 흠이 있어요. 흠 없으신 분이 딱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흠이 없기 때문에 흠 없는 이 예수님이 흠 있는 인간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서부터 하나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피를 흘려야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흠 있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흠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흠 없는 짐승을 잡아서라도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흠 없는 짐승을 잡아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이제 잡되 선별을 해가지고 열흘째 되는 날 선별을 해요. 그리고 나흘 동안 집에 두고 14일에 짐승을 잡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이 짐승을, 왜 이 양을, 왜 이 염소를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이렇게 두십니까? 그러면 부모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 흠없는 어린 양과 염소는 피를 흘려서 죽어 그 피가 문설주에 발라질 때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죽게 되어진다. 그러면 내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을 안타깝게 생각할 거예요. 죽지 않아도 될 짐승이 죽어야 되니까. 그 나중에 보면은 소라든지 이런 양을 보면 그 눈도 크고 그 불쌍하게 생긴 그 짐승들이 죽어나갈 때 얼마나 많이 가슴 아파요. 야, 이거 죄지면 안 되겠구나. 죄지면 짐승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들이 부지런히 먹죠. 쓴 나물과 함께 먹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데 가족 한 마리를 잡으면은 한 10명 정도가 먹어요. 식구가 작은 사람들은 이웃하고 연대해서 한 마리를 대략 잡아가지고 10명 정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30만 마리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구 10명당 한 마리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날에 뭐 수많은 이스라엘 가정에서 양을 잡고 그것을 불을 태워서 여러분 먹고 그리고 이제 피를 여러분 발랐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딱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아무 죽은 사람이 없는데 그 애굽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 짐승들의 초태생이 막 다 죽어 나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집마다 그 장자들이 첫 아들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막 집집마다 자고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여기 아파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밤에 잔다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그냥 밤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게 얼마나 이 자연스러운 거지만 이게 축복인 줄 몰라요. 잤는데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막 그 집안은 막 대성통곡이 벌어지고 흔들어도 안 일어나고 깨워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리 꼬집고 해도 안 일어나고 그냥 시체로 있으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막 대성통곡이 막 한두 집이 아니라 모든 집들에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막 애굽 전체가 제국 전체가 그냥 막 울음바다로 해가지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보니까 자기들에게는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어진 거죠. 이러면서 야, 이 생명이 피에 있는데 이 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는데 이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문설주에 바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고 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어서 우리를 살렸구나라고 하는, 그리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잡아둘 수 없어서 그들을 이제 내보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막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짓고 막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노예 생활은 빨리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할 때 머뭇거리지 말고 꼼지락거리지 말고 손살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어야 될 한 단어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하십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볼 때요?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에. 뭐가? 너희를 넘어가. 이게 사실 6월절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렇죠? 이걸 영어로 하면은 패스 오버예요. 이거는 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임하지 않도록?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도록,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이 피가 뭐 하느냐?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 피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 재앙은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초태생 첫째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거는 뭘 상징하겠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니 너희를 위해서 이거를 찢으신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내 피니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라고요. 예수님은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발라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저주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짐승의 피가 사람을 구원하는, 짐승의 피가 죽음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넘어간다고 한다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효력을 주겠냐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모든 저주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모든 재앙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한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은 하늘의 축복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너무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은 모든 여러분 죄보다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이 더 귀하다 이거예요. 왜? 그 귀하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 한 방울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는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마음이 컬컬하고 힘들고 뭔가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좀 눌리는 것 같고 답답할 때요,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해보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막 보혈 찬양하면서 해보세요. 아마 몇 곡 안 하면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나를 뭔가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런 것들이요 싹 사라지게 돼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재앙을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가져다주는 이 보혈의 은혜, 날마다 우리가 젖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무슨 복이 여러분 더 있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게 보혈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피를 볼 때에, 예수의 피를 볼 때에. 근데 이거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우리가 이런 거에 익숙해요. 야,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희생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럼 막 감사가 해요. 근데 조금씩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보혈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앙의 근거를 보혈이 아니라 내가 조금 잘하면 뭐 좀 되게 은혜 받는 것 같고 내가 좀 못하면 뭐 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네 문설주에 발라라. 그들이 한 건 딱 그거 하나예요. 그 사람이 밤에 뭐 술을 먹었는지, 그 사람이 밤에 무슨 노름을 했는지, 그걸 따진 게 아니에요.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생명을 얻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새 출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23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를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렇죠?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피를 보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사단과 마귀와 이 세상의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날마다 이 예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붙들고 있으면 저주는 떠나가고 재앙은 떠나가고 화는 물러가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혈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벌이 되어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북한 땅에서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며 자유롭지 못한 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좀 잘 사느냐 평안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좋은 집에 여러분 살아도 죄가 역사하는 곳에는요 평안이 없어요. 이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고 우리 안에도 이 죄성이 넘쳐나고 이런 죄의 유혹이 끊임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죄가 많은 세상, 아무리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죄와 죄의 유혹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보시고 모든 저주를 넘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늘의 복을 받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보혈을 찬양을 하고 보혈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럴 때마다 이 보혈이 나를 씻고 정결하게 해서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에 사로잡힐수록 인생은 새로워지고요 우리의 삶의 문은 활짝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식이 대박났다고 해서 새로운 인생 되는 게 아니고요 날짜가 여러분 세 달이 됐다고 해서 새 인생 사는 게 아니고 한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인생을 덮을 때 우리의 인생은 새 출발이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신 줄 믿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맛보고 그 보혈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런 축복된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